12장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오늘은 토라 포션을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성경을 오픈해가면서 성경의 그 기록 패턴과 성경이 즉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한번 성경 전체를 서베이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면 이게 잘 보일 겁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잘 보일 거예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아니 괜찮아. 내도 크게 안 보여가지고.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오늘이 6월절 닷새절입니다. 닷새절.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 한번 보시죠. 6월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까지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우리 마리아가 즉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대로 그 귀한 나드 300데나리온짜리 나드 한 옥합을 깨서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6월절 엿새전이에요. 엿새전. 자, 그런데 우리 12절 그 이튿날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심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그 말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보십시다. 자,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게 지금 황금문일 겁니다. 아마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는 문이 황금문일 건데, 크게 보이니까 좀 낫죠.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5일 전에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인데, 감람산에서 성전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동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골든게이트라 가지고 황금문이라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면은 베다니가 감람산 그 부근에 있더라고요. 감람산 꼭대기 부근에서 베다니가. 거기서 이제 그 전날 나사로와 그 동생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그 이튿날 나귀를 가지고 와라, 제자들한테. 그래서 나귀를 타고서 성전이 있는 그 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인데, 여러분. 자, 이게 당시에 2000년 당시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알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제자들마저도. 근데 이제 이게 때를 보면은 여기까지가 69일이죠. 그죠, 여러분? 69일에. 그리고 69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요 한일의 가운데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끊어져 없어진대. 메시아가. 그래서 한일의 가운데서
어느 시점에 메시아가 끊어지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고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 우한 바이러스니 뭐니 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시끄러움 속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한답게나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종말론에 이거를 갖다가 우한 바이러스 사건 이 부분을 종말론에 갖다 비유해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전개하고 이 시대를 해석을 합니다. 이 시대를. 그래요. 자, 이 시대 때도 이 장면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는데 한참 후에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확인을 했냐 하면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데요. 성경을 통하여.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한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사역을 요 한일의 가운데다 다 집어넣으셨어요. 다 집어넣으셨고. 자, 그러면은 요 사건을 해석을 하는데 과거의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자,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가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요. 아멘. 그래요. 자,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 항상 성경을 통하여서 이 부분이 확증이 돼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럼 이 시대도 동일하게 지금 주위에 돌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그거는 자기 생각인데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퍼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제는 전 3년반은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해서 맞춰놓고 후 3년반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완전히 거짓말로 세상을 덮어버려요, 여러분. 거짓말로. 그래서 그때는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절대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전부 내 생각으로 이럴 거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불지옥 들어간 그러한 선택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제가 여태까지 경험 삼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생각해 오면서 하는데 항상 성경에다 그걸 맞춘단 말이에요. 자, 요때로부터 정확하게 한 480년 전, 480년 전쯤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전 3년반, 후 3년반,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준 대로 막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 성령께서 집어넣어 주시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또 자기도 성경을 통하여 또 확인해요. 또 자기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기 한 48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 타고 입성한다? 나귀 타고 입성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아는데 당시 이 시대 사람들은 이거를 미리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활동 영역하던 그때 전부 다 이들의 눈들을 전부 가려놔 버렸어요. 유대인들의 눈을 가려버렸더란 말입니다. 그게 저주더라고요. 저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백성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데 저들의 눈을 감겨버릴 거야 내가. 왜 눈을 감기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베푸는 그 메시지를 깨닫고 이들이 와서 구원 얻을까봐 그래.
얼마나 하나님한테 밉보였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에게 주어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실천하러 왔던 이때에, 나귀 타고 입성하는 이때에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지금 우리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방인 시대의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들만 했을까요? 전부 다 미워하는 일들만 했어요. 전부 다. 역사 속에서 거의 99% 이상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그 시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에 자기 생각대로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썬데이 워십 그룹이 지금 전 세계 99%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신들도 모르게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교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눈을 가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의 눈을 가려버릴까요? 이방인의 눈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그래요. 여러분들 어디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 한번 읽을 때는 그냥 꼼꼼히 며칠 동안 생각하면서 이거 혹시 사기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계약서를 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아무나 소나 개나 전부 다 자기가 전문가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마지막 때 그냥 막 홍수 같은 말씀. 근데 여러분들 그걸 배려할 사람들처럼 과연 저 사람이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유, 그냥 우리 목사님 이제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하고. 근데 소경을 인도해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요즘에 우한바리 사건 하면서 국내 뭐 자타, 전 세계 하여튼 뭐 유튜브에 전부 뜹니다. 하여튼 뭐 우한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말론에 한가닥 했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쏟아놓습니다. 메시지를 쏟아놓습니다. 근데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우한 바이러스 이거는 그냥 오픈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시작하시는 그 후삼년반 때 되면은 3분의 1이 진짜 죽어요, 여러분. 지금 요거 몇만 몇십만 이렇게 죽는 요런 가운데서 전부 다 지금 이 사랑이 식어지고 나살궁리하고 이웃은 쳐다도 안 보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인데, 앞으로요 우리 주님이 끝나고 나서 난 다음에 3년 반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쯤 되면은 그때는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걸어가는 훈련을 한 사람들 외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한데,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저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직 성경만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리고 이 시대 때에 이 베드로나 이 12사도들이 자의적으로 이거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령이 어디로 인도한다? 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기록된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이게 바로 어떤 뜻이라고 성령이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기록하신 말씀에다 갖다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한 500년 전쯤에 일어났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이렇게 예언하고, 아, 이 말씀과 이게 매칭이 되네?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확인한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저주로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이제 지금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저 한 1%, 2%, 그 정도밖에 안 믿어요. 지금 그 정도밖에. 얼마나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감겨 놓으셨으면.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 때는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전부 다 이 눈을 씌워버립니다. 눈을 씌워버려요. 정말로 앞으로 더 좁은 길로 들어갈 때 이제는 그 끝까지 죽는 길이 뻔인데 그 끝까지 따라올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려는지 그래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생명을 거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우리 주님이 500년 전쯤에 500년 후쯤에 오시는데 어떻게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나귀 타고 들어온다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근데 그걸 또 이제 숙제로 풀어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어디 그림냐 하면은 똑같이 말 타고 들어와요, 예루살렘으로. 똑같이 말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또 똑같이 말 타고 들어오는데 스가랴 선지자보다 또 한 500년 전쯤의 사건이 똑같이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보다 한 500년 전에 우리 열왕기상 1장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상 1장. 성경 전체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읽어내는 것을 이게 서로 다 이렇게 교감을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장 여기에 보면은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이러면서 다윗 왕이 나이가 70세가 됐을 때쯤에 아도니아하고 솔로몬 왕자 둘이 있었어요. 왕위 계수권자로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인가, 정권이 어디로 갈 것인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예요. 지금도 우리 4월 15일 날 투표할 때 어느 당이 승리함에 따라서 정권의 형배가 확 달라지고 거기를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 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판가름돼 이러네. 당시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가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을 이렇게 지명을 하면서 어떤 표를 내줍니다, 여러분. 표를 내주는데 한번 볼까요? 32절. 다윗 왕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와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된 것을 그 다윗 왕이 제거하고 자기 노새를 내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만 타고 다닐 수 있는 1호차를 내준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그 나귀를 가지고 기온샘인데, 여러분들 기온샘 어딘지 아시죠? 여기 성전산인데, 요 밑에쯤에 여기 이제 다윗의 집이 있어요. 여기 성전, 여기 성전산이고, 요 도로가 나 있는데, 여기 다윗의 집이에요. 요 바로 요 밑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온샘.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방법을 자기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나귀를 내주면서 요 기온샘에 내려가서 뽕뽕뽕 뿔는 그 물로 씻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 등극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라? 성전산으로 올라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전산을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도대체 누가 왕이야?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라는데 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왕 될 거라 그러고 이거 누구를 따라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궁금했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나귀를 보고 그래. 나귀를 보고 다윗 왕의 뜻은 솔로몬 왕에게 있네? 이런 식으로 알게 하는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 44절 한번 봅시다. 왕께서 시작.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브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니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와 함께 그를 따르던 세력들이 풍지박산 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지금 요 사건,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것을 예언하기 전에 자기보다 한 5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뭔 뜻인지 몰라. 뭔 뜻인지 몰라. 아니, 왜 이렇게 다윗왕이 왜 이렇게 나귀를 주었나? 그래. 당시에는 나귀를 주고 객관적으로 내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때는.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는 그 후로 요 사건으로부터 500년 후쯤에 스가랴가 이제는 남방 유다가 귀환하고 막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막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힘을 돋아줘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돋아주는 방법은 메시아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신다 이 소식만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쫑긋합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이 솔로몬 왕과 노새 사건 이후에 500년 동안 조용하다가 스가랴 선지자가 항상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메시아의 발이 감람산에 설 것이요,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막 보여주는 대로 계속 예언을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500년 후에 이거를 예언하면서 어디다 확인을 했을까? 여기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겠구나. 스가랴 선지자가 아도니아와 솔로몬 왕 둘 중에 한 사람이 왕위 계승권, 정통성을 받을 터인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됐어. 지가 왕이 됐어. 아버지는 아무런 표시도 안 줬는데 지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세력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으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자칭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무런 신도 없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밧세바와 함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과 함께 후사를 논의하면서 결론을 딱 내놓고, 그러면 솔로몬이 왕으로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후사를 이어가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론 내고 나귀를 태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메시아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어서 나귀를 주게 하고 했던 이런 사건은 1000년 후쯤에 당신의 아들 진짜 메시아가 이렇게 타고 오는 그림과 이 그림을 매칭시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 자꾸 질문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아도니아와 솔로몬 역할을 하는 누군가 있을 텐데, 솔로몬 왕은 누가 역할을 했다? 메시아가 솔로몬 왕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도니아는 누구냐니? 아도니아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넘어뜨렸던 마귀가 아도니아. 이 땅을 지배하면서 스스로 내가 왕이야,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그게 마귀인데, 여기서 나타나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40일간 시험 받을 때 그때 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 실질적인 왕인데 나한테 머리 한번 살짝만 숙이면은 순순히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만 복종해, 이런 식으로 타협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먼저 왔다?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다? 다 도둑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을 이렇게 자꾸 드러낸단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과 사탄이 하는 일들을 자꾸 드러내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여기다 갖다 매칭을 하면서 자꾸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그러면은 열왕기상 1, 2, 3장까지 읽으면 말입니다. 나중에 아도니아가 한참 있다가 솔로몬 왕이
새로 임금으로 등극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안정될 때까지는 아도니아를 내비둬요, 여러분. 그냥 내비둬. 그냥 그대로 내비둬. 그냥 감시만 하고 나중에 아도니아가 다시 한번 반역을 깨요. 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 왕이 있었던 그 누굽니까? 그 여자 이름이 누구더라? 아비삭. 그래. 그 다윗 왕이 껴안고 있던 처녀, 즉 난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처녀 아비삭을 그대로 달라 그런다고, 바세바한테가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모반을 꾸민다, 여러분. 그때에 솔로몬의 왕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죽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한참 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여러분. 그게 몇 년? 3년 반이. 계시록 사건이 전부 그렇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사역을 해서 솔로몬 왕처럼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육신으로 등극하는 아니라 영의 몸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몸으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그래서 육의 몸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백성, 그러나 우리 속사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사람의 왕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영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보이는 이런 현상과 함께 그거를 그 너머에 있는 왕이신 그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멜기세덱 반차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음성과 환상과 이걸로가 아니라 어떻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1, 2, 3장만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 계시록 때 어떻게 마귀가 움직이고 그 마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게 확 보여요. 확 보여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000년 후에 잠깐 풀려난다는데 그 1000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아주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 1000년 한국에 대한 그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메시지인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본 적이 없어. 이 속사람이 새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단 말입니다. 살아본 경험이.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백성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그분의 메시지대로 언약의 내용대로 살다 보면은 그 내용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돼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법이 얼마나 위대한 법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완전한 율법, 자유하게 하는 율법,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되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누가 안 가르쳐줘도 보인단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서 흠도 티도 없이 살려다 보니까 그 깨끗한 마음 도화지에다가 이런 거를 깨닫게 하는 마음을 부어주어가지고 종말에 대한 예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스가랴 선지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럼 또 한 가지 더 팁이 있어요. 6월절 며칠 전에? 닷새 전에. 자, 그러면 6월절 닷새 전에 이렇게 딱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전 사역 마무리를 하면서 4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이제 요 날은 이제 5일째 되는 날은 이렇게 하셨어. 이 예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4일 동안은 뭘 하셨을까? 다음 주 수요일 날이 6월절인데 그동안 뭐 하셨을까? 이것이 전부 사복음서에 그대로 다큐멘터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큐멘터리로 기록을 한 거야. 동서남북 방향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영적인 그 부분이 많이 가미된 그 이유가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다른 사도들은 일찍 다 죽어버렸어. 네로 황제 이전에 전부 죽어버리고 마지막 90세 100세 될 때까지 살면서 더 풍성한 계시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기하고 3년 반 동안 있었던 그 계시,
다른 사도들보다 더 풍성하게 깨달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깨달아.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초까지 나가잖아요. 그 요한 사도가 태초까지 나가면서 태초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있었던 그때를 관통해서 마지막 후 3년반 적그리스도 시대까지 관통하는 이거를 통시적으로 다 봤다. 할렐루야. in the beginning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전부 다 그냥 성경 전체를 통으로 봤어 요한 사도. 그래서 사도라 하더라도 여러분 똑같은 분량으로 계시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그릇, 각자의 그 성품 따라서 주시고 덜 주시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에게 받은 대로 열심을 다해 선포하면 그것이 나중에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똑같은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과 요한의 그 글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 요한 1, 2, 3, 4 보면 전부 하는 말이 계명이에요. 전부 계명. 전부 계명이다, 계명이다, 계명이다. 그를 사랑하는 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이방인 시대의 끝자락에 계명을 어디다 던져버렸다?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밟아버려요. 그리고 계명 얘기를 하면은 지금 어느 때인데 계명 타령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신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인들. 그 이방인들이 지금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지. 이방인들은.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복음이 열린다. 할렐루야.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대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에다 포지션을 둔 상태에서 전 세계를 바라보고 성경을 전체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의 해석이 아니면은 나머지는 거의 다 저주 아래 놓인 그런 관점이 전부 다. 왜냐하면 저주가 뭐냐면 구원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 갖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자, 마지막 계시록 14장 15절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만이 후 3년 반의 거짓의 왕인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행사하는 그 기간을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뚫고 지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보는 파워포인트 보면 어느 시대에 와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노아의 시대처럼 그냥 내일이면 이 방주문이 닫히고 막 비가 폭포수가 쏟아지면서 40일 동안 비가 내릴 판인데 그때만 시작되면 끝날 판인데 오늘까지도 아이고 내일 결혼잔치 어떡하지 일주일 뒤에 한갑잔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땅의 것 바라보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부 다 멸망다. 그런데 그거를 빗대서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도 어릴 때와 같다? 노아 때도 같다면 노아 때 같다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뭐 각 나라마다 돈 푸느라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당장은 달콤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돈이 회수될 때쯤 되면은 있는 돈까지 전부 다 끌어다녀요. 지금 마지막 때에 엘리트 세력들이 전 세계를 좀 주물럭 터뜨려가지고 막 주물럭을 만들고 있는 과정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어디를 봐라? 하나님, 즉 인자가 오는 그 방향을 보라 그러는데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왜냐하면 아직은 인간들이 음모로 전부 이렇게 만든 건데 이제는 후 3년반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직격탄을 때릴 때쯤 되면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를 준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4일 동안 뭐 했을까? 4일 동안. 자, 그걸 한번 또 봅시다. 4일 동안 뭘 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셔요. 4일 동안은 우리 주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잡히시는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묘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원조가 어디다?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우리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봅시다. 이 10장, 9가지 재앙이 다 맞춰지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한 재앙을 준비하시는데 그게 장자를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장자를. 근데 장자를 죽인다는 건 사실은 전멸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직까지 모형과 그림자랬는데 여기서는 6월절 양 대신 이분 아닌 상태에서 장자가 멸한다는 건 싹 죽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싹 죽는.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이 사건은 여기서 이루어질 일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6월절 그 제사, 이 6월절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6월절 끝나고 난 다음에 홍해를 바로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2000년 전에 지금 6월절 대신 이분이 오셔서 6월절의 피와 6월절의 살을 먹고 있는 중인데, 이게 끝나서 출발 그러면 어떨까요? 바로 요 끝자락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서 휴거 사건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홍해를 건너는 게 휴거 사건하고 똑같아요. 바로 왕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이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 주님 믿는 자들,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휴거시키는데, 이 세상의 왕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4장 16절 이하의 휴거 사건은 전부 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흘에. 자, 14일 날 어린 양이 죽는데, 이 어린 양이 죽는데 4일 전에 선택하라는 얘기, 양을요. 4일 전에 선택했는데, 여기서도 이분이 5일 전에 들어오는데, 이분이 들어올 때쯤 되면 예루살렘 이 성, 예루살렘 여기 골짜기거든요. 여기가 신놈 골짜기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근데 요쪽으로 해가지고 8km쯤에, 여기 요 길로 빠져 8km쯤에 어디가 있다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자, 베들레헴에서 뭐가 자란다? 양이 자라요, 양이 자라가지고, 이 양 목축업자는 1년의 대목이 언제다?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양들을 잘 키워가지고, 그들을 앞세우고 베들레헴에서 맨 앞으로 갑니다. 딸랑딸랑 하면은 양들도 몇십 마리, 몇백 마리처럼 그 주인을 따라오겠죠, 여러분. 그 주인이 저보다 어디로 간다?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주인이 성전으로 가면은 이 양들도 쫄래 따라오면서 성전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목 보려고. 근데 6월절 넷째 일, 닷새쯤 돼서는 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야 된단 말이에요, 양을. 자, 그래서 양들이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동시에 우리 주님도 뭐 타고 들어오셨다? 나귀 타고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진짜 6월절 어린 양. 나머지 양들은 그동안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자, 그렇게 해서 6월절 양이 들어오고 성전산 동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들어오는 그림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분이 들어오셔서 이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모든 인류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너희들은 6월절 양 누구를 선택하겠냐, 누구를 선택하겠냐. 이분이 6월절 어린 양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지금 선택하느라고 2000년 동안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분이 6월절 어린 양이야. 동시에 누구한테도 이방인들도 이분이 6월절 어린 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4일 동안 6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준비해놓고 4일 동안 뭐 할까요, 여러분? 우선은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양을 고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 때부터 뭘 했다?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일 동안 기다리면 돼, 이들은. 자, 그럼 4일 동안 왜 주셨을까? 요 사이에 이방인들이 와서 나도 6월절에 참여하고 싶어. 그러면은 뭘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돼. 할례를 하고 적어도 2, 3일 정도는 쉬어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럼 동시에 여기서 4일 동안 여유를 준 거는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동시에 뭐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하고 치료함 받고 회복할 시간을 동시에 주는 거라고. 그 6월절 끝나면 이제 무교절 첫날에 출발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을 고르고 난 다음에 4일 동안을 기르게 4일 동안. 그래서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1월 10일 날 양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 문설주 안에서 집 안에서 유월절 예식을 준비하라.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자, 이때는 우리 모세를 통하여 이때는 이게 뭔 일인지 몰랐어. 이게 도대체 뭐야? 왜 그랬어? 근데 성령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1500년 후에 나타날 이분을 묘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성경 전체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한 일의 가운데 전 3년반 사역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후 3년반에 마귀가 할 그런 속임수와 이거를 전부 다 교차식으로 전부 기록해 놓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 등 따시고 배부르고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출세하라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 전 3년반과 후 3년반에 우리 진짜 메시아된 이분의 사역을 보고 이분을 뭘로 선택하라? 유월절 양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후 3년반에 등장하는 저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 착각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요때 아도니아 때도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유리했다? 아도니아가 유리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끝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여디디아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내 후손이 오게 할 거라는 이 다윗에게 한 약속만 아니었더라면은 아도니아가 그대로 정권 잡습니다. 아도니아가 정권 잡으면 제일 먼저 숙청될 사람이 누구다?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 정적을 주게 되니까.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도 그러면은 흠이 없게끔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기다려준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다려준다. 근데 이방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요. 한번 그거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4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민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리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할례를 통하여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했는데 그게 뭐다?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올 이스라엘이라는 소리. 올 모든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론 이전에 아브라함 때서부터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을 미리 내다보셨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백성 한 나라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믿음으로, 즉 영의 몸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한 백성이 된다. 그거를 뭐라 그런다? 온 이스라엘. 여러분, 여기 그림이나 여기 그림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육신적으로 나타난 거고 이거는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실과 이 사실을 매칭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계속 그랬어요. 스가랴 선자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선자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 특별히 다니엘서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미래를 조명케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후3년 사역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예언들을 많이들 하는데, 전부 성경을 통하여, 전부 성경의 그 밑거름을 통하여 전부 다 그걸 조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게 과연 진짜인가고 또 성경을 일일이 체크해버려요. 성경을 일일이 체크해버려요. 그러면 그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감동을 동일하게 나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요는 뭐냐? 이 사이에 성령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 내다보게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그 사람 심령에 있으면은 비춰질까 안 비춰질까? 안 비춰져요, 여러분. 이 속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이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에 가로막혀서 이 말씀의 빛이 전진을 못해요. 전진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저 자신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왜냐면 목사가 말씀이 막히면 그거보다 흉한 게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게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온다고 그게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사는 스가랴 선지자처럼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면서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조명할 때 그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 자기 마음 그릇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세상의 탐욕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빛이 굴곡이 돼가지고 옆으로 새버려요, 여러분. 전부 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우리 골로새서 2장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거를 깨닫고 이제 논쟁이 벌어진 게 바로 그 초대교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8절. 누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시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렐루야. 육의 몸을 벗는 거래요, 여러분. 육의 몸을. 여기서 육신의 할례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림들을 제가 다른 시간에 많이 실물을 보여주면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남자의 그 성기의 겉에 있는 표적을, 껍질을 잘라버리면 피가 철철 나옵니다. 그리고 피가 회복이 돼가지고 그 안에 속살이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남자들의 심벌에다 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하면서 아브라함 이후로 언약 백성들의 표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야. 그것이 누가 올 때까지? 이분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진짜 할례를 해야 되는데 육의 몸을 벗어야 돼요. 육의 몸을 벗으면 뭐가 있다? 영의 몸이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영의 몸은 아직까지 우리가 벗지를 못해요. 아직까지 드러내지 못한 게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마치 그때는 육의 몸이 벗겨진 상태에서 속사람이 드러납니다. 속사람이. 그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장사되었으면은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의 핵심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겉에 있었던 육신의 예법을 따라 설명하다가 속사람의 예법을 얘기한 게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바울사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의 핵심. 제가 여태까지 로마서의 대가나 이런 사람들의 책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수없이 많이 읽어봤습니다. 로마서 한 권 갖고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한 열 몇 권씩 된 거 이것도 읽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가 결론이야? 그래 뭐가 어쨌다는 게 이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여기저기 짜집게 해가지고 전부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지식 자랑하고 책 팔아먹고 하는 이런 소리들이. 딱 핵심은 딴 게 없어요. 로마서의 핵심은 겉사람의 예법 따라 이렇게 오던 이 육체의 예법이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가 열린다. 할렐루야.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이 속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권자로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거룩으로 변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처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아, 이 사건이 알고 보니까 이거를 얘기한 거네.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윗 왕은 이 아도니아 고전에 죽었던 그 압살롬을 통하여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런 소리까지 음성까지 듣고 기록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이 상황들을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을 어디를 통하여 주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하셨던 6월절에 대한 규례, 그 후에 다윗 왕 관통을 해가지고 스가랴 선지자의 이런 예언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진실됨으로 인정할 때 영의 세계가 열려요. 영의 세계가. 근데 그냥 이분이 그래, 목사가 이분이 메시아라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라니까, 이분을 믿으면 구원한다니까 아멘 아멘 했는데 전부 다 껍질, 겉사람의 그런 아멘이에요. 전부 다. 즉 이런 식으로 탄탄하게 성경을 통하여 구속사로 착착착 진행되는 이런 그 성경의 인도함을 따라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혀 몰라. 이런 사건은 전혀 모르고 이분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지 뭐. 그리고 건성건성.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만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딱 되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세상을 딱 등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노아와 부인과 함, 셋, 야박과 그 다음에 며느리 셋에서 8명은 세상을 포기했어요.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타임에 딱 방주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뭘 닫더라? 방주를 닫아버린다. 그럴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도 와요,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근데 그럴 때가 오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노아와 그 안에 탔었던 그 사람들처럼 세상을 등져야 되는데 그 순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 순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알고 이거를 결정해? 어떻게 알고 이거를 포기해? 어떻게 알고 이런 것들을 포기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상에 이 보이는 거에 이끌려간단 말이에요. 이끌려가요. 예. 그리고 옷 가지고 들어가다가 또 놓치고 밭에 가다가 놓치고 다 놓친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포인트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쓰려니까 이게 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이 그림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된단 말인데, 여러분.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이렇게 이게 한일인데 전살면반은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나가고 이분이 무슨 양이다? 6월절 양이에요. 자, 그럼 이스라엘은 말씀의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먼저,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잖아요. 이방이잖아요. 자, 이분이 6월절로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부분은 아니지만 12사도와 120문도와 3,000명과 5,000명은 이분을 뭘로 선택을 했다? 6월절 어린양으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 때 그 경험을 비춰봐서 누구한테 시간을 줘야 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시간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2000년의 시간이에요. 이게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게, 이방인의 시대에 시간을 줬는데 4일 동안, 즉 출애굽 때 4일 동안 시간을 준 것처럼 이방인에도 할례할 시간을 준 것처럼 이방인들에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할 시간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마지막 뭐 한 잔을 남겨뒀다? 포도주 한 잔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까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언약에 참여할 이방인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사도와 이방인 누가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거든. 그러니까 포도주 한 잔을 남겨두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를 통하여 너희들은 가서 이방인들에게 향해 가서 메시아, 6월절 양 대신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라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이 모였을 때, 요강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가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분이 6월절 양인 증인이 되라는 얘기, 증인. 이때 사도들은 처음에 아까 그 요한복음 12장에 그때는 몰랐지만 이때는 어땠을까요? 알았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이분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그분이었네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인된 게 뭐냐면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을 믿고 구원에 이르러 이분을 믿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돼.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는 초림할 때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바울 사도와 백이신문도와 12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는 이때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인지하셔요. 그래서 요때 살고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세 사람을 이루면은 6월절과 함께 3년 반 동안 이것을 바로왕을 깨뜨리고 통과했던 것처럼 통과하고 바로 뭐가 이루어진다? 이 끝자락에서 휴거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휴거가. 이게 지금 성경께서 보여주시는 설계도입니다. 종말론 설계도. 그래서 이 시간표를 봐가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치 노아의 방주가 다 지어가면은 홍수가 내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종말론에 대한 도표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인지하면서 자기 삶을 스텝을 맞춰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삶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요때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이제 됐어.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이 언약에 다 참여했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끌고 전진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자, 그때쯤 되면 세상과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이별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 세상에 어떤 그 인연이라든가 세상이 마음이 약해서 이 라인에서 떨어지면 마지막에 이 라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둘이 맷돌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탈락하고. 그 타임이 언제냐?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타임이 언제냐? 이거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의 그 정확한 종말론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님 재림 후에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 1000년 동안 있을 이 나라에 우리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전부 다 그냥 깨끗하게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천년왕국론에 빠져가지고 여기를 대비하지 못해요. 여기를 대비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부분에서 저도 스가랴 선지자나 아도니아 사건들처럼 역사적으로 뭘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 증명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자, 요런 그림이
이렇게 사역적인 메시아 요 이방인으로 이렇게 있던 이 그림이 전부 성경에 5가지 내지 6가지의 틀로 이렇게 보여주셔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성경을 여기서 몇 번 정도 읽은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나갑니다, 지금. 메시아 시대 때 되어진 그 일들을 이미 어느 때 보여줬다? 아브라함 시대 때 보여줬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자, 우리 이사야 46장 한번 가봅시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우리 9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예전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뭐를 보여줬다? 종말을 보여줬다는 얘기. 근데 이게 한 번만 보여준 게 아니라 같은 패턴을 너댓 번 보여주셔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집중하셔요. 여러분 이걸 집중하시면은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어가는지 저와 동일한 관점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이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부인 뺏길 뻔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애굽으로 내려갈 동안에는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아직은 안 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은 아브라함 땅. 할렐루야. 근데 땅 주인이 이방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즉 집주인이 집을 비우고 딴 데를 갔어요, 여러분. 그럼 그 집은 어떨까요? 가꾸질 않으니까 거미줄이 치고 형편없어질까 하니까 그것을 뭐라 한다? 황무함이라 그래요. 황무함. 데솔레이션 그래요. 다니엘서 9장 27절, 26절, 27절에 보면은 황무함이 있을 거다. 계속 황무함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이방인이 충만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 황무했어요. 황무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이방 지역으로 떠나갔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애굽 지역에 갔다 올 동안에 주인은 떠나고 없는 가나안 땅이 황무했어요. 주인 없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갈까지 이렇게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이런 장면이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애굽 바로 왕의 이런 권세도 깨버리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네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여기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땠을까요?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꾸 성장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디를 보게 한다? 메시아를 자꾸 보게 해요. 메시아를. 자, 아브라함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사건이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에 이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가보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우리 12절. 이제 언약을 맺을 때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해질 때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리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횃불 언약이죠, 여러분. 자, 이게 횃불 언약인데, 여러분. 자, 이 언약을 맺을 때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오셨을 때 언약을 바로 안 맺었을까요? 불러왔을 때 바로 언약을 맺으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데 한번 애굽에 내려갔다가 여기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맺는데 이 경험한 내용 그대로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들, 즉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계시의 문이 커요, 여러분. 커요. 우리 젊은 친구들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 백성들 가운데 갔다가 오는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준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빛이 애굽에 비쳤을까요? 안 비쳤을까요? 비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주신 그 축복과 하늘나라의 그 거룩함과 깨끗함이 아브라함을 통해 쫙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비춰진다. 할렐루야. 네. 이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준 장면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후로는 전부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전부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전부 다. 자, 이삭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삭이 이제 출애굽기 22장, 창세기 20장에서 번제를 드려집니다. 번제를 드려질 뻔하죠,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이방 지역으로 내려보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종을 보내잖아요, 종을. 누구를 구하려고? 신부감을 구하려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중심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이방 지역, 아내 구하는 쪽으로 스토리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24장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왜 길까요? 바로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는데 아주 그냥 그대로 그 자세하게 적혔기 때문에. 근데 이방 지역에 내려가는 건 뭘 구하러 가는 거다? 신부를 구하러 가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종을 통해 리브가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삭을 만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에서와 야곱을 낳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서 또 어디를 비춰준다? 종말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점점 더 이제 커져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메시지가. 한 번 더 보십시다. 야곱을 통하여. 형이 에서와 장자권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도둑으로 이렇게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누굴 만난다? 사닥다리 하나님을 만나죠. 자, 그런 가운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이런 장면이고, 그리고 주인이 떠나고 없는 가나안 땅은 황무하고, 이게 몇 년 걸렸다? 20년 걸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뭔 이름으로 바뀌어진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진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처음 베델에 기름을 부었던 그 돌에다가 11조를 바치고 말씀을 완성하는데 이게 몇 년 걸렸다? 21년 걸렸어요. 자, 이것도 누구에 대한 예언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또 이제 야곱을 통해 봅시다. 요셉이 장자로 돼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 팔려나가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주인이 떠나고 없는 동안에 가나안 땅이 황무함인데 이게 몇 년 걸렸다? 430년. 430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했던 이 장면이 여기에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430년 후에 아까 6월절 어린 양 제사를 통하여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기는 모세였는데 여기는 누구다?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바로 요셉의 작은 아들 에프라임 지파랍니다. 에프라임 지파.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 지파를 통하여 다시 돌아오는 과정, 이 그림이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헷불 언약에 됐던 성취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벌어진다? 가나안 땅 점령 과정이 이제 벌어진다. 가나안 땅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성 전투 끝에 맨 끝자락에 땅을 나눠줌을 통하여서 이제 여호수아의 사역이 끝나는 장면이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과 남방주도 이게 이제 중요한데 솔로몬 시대에 12지파가 통일이 됐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아들대에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근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멸망당해서 어디로 끌려간다? 이방지역으로 끌려가요. 자, 그리고 동시에 남방유다도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디로 끌려간다? 이방지역으로 끌려가요. 아까 요셉과 함께 그 형들 12족장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림이나 이 12지파가 이방지역으로 끌려간 그림이나 똑같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성경을 통해 눈치를 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통하여서 이방지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림을 자꾸 반복한다. 자꾸 반복. 근데 계시가 자꾸 커진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주인이 떠나고 없는 가나안 땅은 황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찬송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면서 누가 했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했어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은 황무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은 말 한 마리 지나갈 만한 그러한 그 도로가 없이 그렇게 엉켜졌던 게 예루살렘이었다고. 네. 아주 황무했어. 거미줄 쳤단 말이에요. 70년 동안은 누가 뭐 돌본 데도 없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하시고 다니엘의 예언이 이때의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다니엘의 예언을 이제 이 밑거름으로 해서 황무함 그래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텅텅 비면서 뭘 느꼈다? 황무함을 느꼈잖니? 그 70년의 7배, 490년, 70일의 사건이 또 있다. 이렇게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등줄기인데, 여러분, 이게. 다윗한테 12지파가 되고, 또 르우원 이렇게 갈라지고 하면서 지금 애굽에 들어갔던 12족장이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을 끌어왔던 것처럼 이제는 이 12지파가 열방에 흩어지면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가 된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할을 메시아가 하는데 이때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집중된 거예요. 다니엘에서 메시아 예언, 스가랴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런 식으로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70일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쭉 예언하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스킵만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 다니엘 2장에서 이 금신상을 바라보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하면서 누가 오신다? 한일의 가운데 이분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일의 가운데. 69일회가 지나고 한일의 가운데 이분이 오셔서 한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한일회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이런 예언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입니다. 69일회가 지나고 우리 주님께서 전 3년 반 끝나고 그리고 똑같이 이분이 이방인들에게 뭘 준다? 초청하는 거죠. 초청. 이 언약에 초청해라. 언약에 초청해라. 6월절 양 대신 이분을 영접해라. 그리고 이분의 피를 문인방에 바르고 이분의 살을 먹어라. 피와 살, 피와 살. 그래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이요. 이걸 가지고 이 구약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과정인데 6월절 양이신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6장 5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분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을 영접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이분을 통하여 영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6월절 어린 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분을 6월절 양으로 영접을 하는데 먼저는 누구요? 유대인이요. 다음에는 헬라인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얘기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먼저 유대인이 먼저 영접을 하고 이방인도 영접을 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전진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맡고 있는 여기를 3년 반 동안 맡고 있는 이거를 바로 왕을 깨트려 버리듯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그 타임이 언제냐는 얘기예요. 그 타임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타임을 어떻게 구별하냐는 이게 여기서 이제 마지막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여기에서 황무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세상은 어떻게 될 거라? 황무할 거라. 그게 2000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1948년도 독립을 하고 67년도 동예루살렘 회복되고 요즘에서 이제 부흥이 되는데 그 이전까지 한 2000년 동안 아주 황무했었어요. 로마 제국의 로마 병들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슬람권이 들어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긴 했지만요. 이방인 시대가 열리면서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예수님 시작. 예수님 이래 후에 기름은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여기서 중요한 대로 기름 부은 자가 먼저 끊어져 없어지고 나면은 그 후에 하는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를 무너뜨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소가 무너지기 전에 메시아가 왔다 안 왔다? 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현재적.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언제 무너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예수님께서 무너진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갑자기 들이닥친 것처럼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전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종교적인 연합을 갖지 못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이런 것들을 상의할 시간도 없어. 전부 뿔뿔이 흩어져가 양들이.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목자 이름 양처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전부 이방인 시대 때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충분히 깨닫게 합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 근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긴 알았는데 즉 예수 믿는 피는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살은 강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 할렐루야. 그 살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왔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 말씀이 하나님 거였는데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게 뭐냐면 신의 산에서 주어지는 그런 두 돌판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살로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피를 마셔라. 이거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분이 유월절 양 피 뿌림의 양으로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살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살을 먹는 걸 이방인들은 실패를 했어요. 누가 방해를 했을까? 마귀가 방해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그 살을 먹고 영으로 살찌워져 가지고 우리의 영의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전부 다 빈약한 자가 돼가지고 따라갈 힘이 없어.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힘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사망 같아. 전부 다 죽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은 어디든지 따라간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14장인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4만 4천에 대한 얘기인데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계시록 14장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하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이게 속사람 얘기란 말이에요. 속사람. 거짓말이 없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인도한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근데 축복과
영화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따라가는데 그 다음에 슬픔과 좌절과 이런 걸 겪는 이런 어려운 데는 안 따라갈라 그래요. 죽는 자리는 안 따라갈라 그래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지금 거의 다 목사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살을 먹는데 실패한 이방인들, 예수를 믿는데 실패한 유대인들, 그런데 그 중에서 렘넌트, 여자의 남은 자손들, 할렐루야. 그 렘넌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자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연합을 하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련된 말씀이지만은 제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안에 살면서 대한민국 목사들 가운데, 전 세계 목사들 가운데, 메시아닉 쭈들 가운데 영의 몸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갖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눈이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눈이 뚫어지게. 요번에 가서도 전부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라고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돌아다니는데 이런 보이는 이런 관광 이런 게 눈에 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내가 미친놈으로 보이는 거죠. 전부 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이 마음 안에서 영의 몸으로 마지막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메시아닉 주가 누군가, 선교사들 중에 누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나, 그런 사람들을 수송을 해서 찾고 다니느라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만족함을 못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미친놈 취급을 하는 거죠. 전부 다. 그래, 그러고 오해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마지막 때 이거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노후 대책으로 이스라엘 가서 뭘 얻는다?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전부 다. 생각지도 못하는. 근데 그런 거짓말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거짓말. 여러분들 단언하건대 지금 제가 여기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조만간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큰 그룹이 아닌 렘넌트, 작은 그룹이 연합하는 그림이 곧 형성돼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냥 우리 성령님께서 그냥 그대로 이 부분을 통과를 시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어떻게 한다? 다시 세워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세워줄까? 왜 하나님께서 이걸 세우는 걸 허락하실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는 주의 강림에 대해서 자꾸 궁금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며. 누가 한 말? 바울 사도가 한 말. 이렇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바울 사도는 성전이 무너지기 한 10년 전에 죽었어요, 여러분. AD 한 60년쯤 죽었어요, 순교를. 10년 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바울 사도가 성전이 무너질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00% 알았죠, 여러분. 왜냐면 다니엘서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분인 거 알았어요,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성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러는데 우리 주님도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거를 바울 사도가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성전이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성전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성전에 누가 쓴다?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의 아들이 쓰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멸망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로. 근데 이거를
다니엘이 봤어요. 다니엘에서 12장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들 알려주려고 제가 자꾸 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12장. 다니엘에서 12장 9절 한번 봅시다. 9절 이하로.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앙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게을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니라. 다니엘도 성전이 무너질 거 알았다 몰랐다?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근데 그거는 초림 때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재림할 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3년반이 이루기 전에 뭐가 쓴다?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뭔 사건을 통하여 성전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가 온대. 폐할 때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럼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유기물일까요? 무기물일까요? 유기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면서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말씀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자는 사도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앞에 있는 자는 거룩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는 말지어다. 그날에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너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 편의 번쩍이 같이 인자의 맘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보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을 예언해요. 여기에 대한 이 부분. 물론 이 예언 가운데는 요 성전 무너진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포함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면서 거짓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면서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는 장면들이 여기에 나와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뭘 읽느냐면 성경인데 이게 성경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깨닫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부 3년 반 동안 속아서 스스로 할렐루야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미혹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곧저거든요. 타임이 언제냐? 멸망에 가증한 것에 선 것을 보든 그때부터 며칠? 1290일. 그리고 참고 더 기다려서 며칠까지? 1335일까지. 이건 앞으로 풀 숙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 날짜는 언제다? 후 3년반은 날짜가 1260일에 딱이. 마귀한테 주어진 권세는 딱 1260일. 여기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어진 그 시간, 우리 주님도 전 3년반을 1260일을 사역했으니까 아도니야 너도 한번 그래봐라. 똑같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 바로 여기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부터 시작되면서 3년 반 동안 이 땅의 대표자가 섭니다. 바로왕처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이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재앙들을 스트레이트로 때려요. 3년 반 동안. 땅은 거의 초토화될 겁니다. 이 지구촌은 3분의 1씩 죽고 또 3분의 1씩 죽으면서 아주 초토화돼 버립니다. 초토화돼. 고센 땅에서 출애굽 때 고센 땅을 제외하고 애굽 전역에 벌어지던 열재앙의 사건이 여기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럼 아직까지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이 아닌 현재 있는 우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뭐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거짓 지도자를 세우려는 음모 가운데서 세워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를 해서 이 1290일 이거를 해가지고 요때다. 이거를 그때 보는 자는 알아요, 여러분. 보는 자는. 멸망에 가득하고 거룩한 곳에서 서가지고 참남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하고 때와 법을 바꾸고 지멋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을 그냥 속아내가지고 그때 그 믿음에서 변질되면은 샷아웃이 돼요. 그때쯤 되면은 이 세상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놓는.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 훈련해야 된다. 지금부터 우한 바이러스니 이 세상의 음모론자들이 했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도로 이겨내고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면서 이 지나가는 스케줄 시간 타임을 정확히 알아야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성경대로 순종을 하는데 생명을 건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아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다시 한번 가고 마치도록 합시다. 계시록 14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 이 부분은 이미 짐승의 표를 극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극복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여기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게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라 교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인데 변질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때와 밥을 바꾸어가지고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혹세무민하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그 교회 외에는 전부 이 여자라는 거예요. 전부 다 변질된 말씀인데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안 따라간다고 핍박을 받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고 죽임을 당하고 쫓겨냄을 당하고. 이제 그게 곧 다가오는데 바로 이때는 멸망에 가증한 서서 가증한 것이 이 세상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5절 그 입에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이게 최종 성령께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첫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내가 거짓말을 안 하면 거짓말하는 자한테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거짓말하는 자 넘어간 건 뭐냐면 내가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성경. 거짓말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진리의 성령께서 분별력을 상실케 해가지고 거짓말을 따라가게 해요. 전부 이때란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자를 따라가는데 여기에 누가 나타난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나타나요. 수없이 막 거의 다 100%를 그 거짓말로 인해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에 안 끌려가는 게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분별력. 즉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뭐냐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르고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아무리 입에 달변이고 잘한 것 같고 뭐 한 것 같아도 이 속 사람은 못 속이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할렐루야 그 십계명 안에 드러났던 이 샤밧 그래 거룩한 안식일 이거를 지키면 이제 조금 있다 수없이 많은 핍박이 옵니다. 초대교회처럼 요때도 샤밧 날 가가지고 전부 다 잡아가지고 전부 다 원형 경기장 끌고 갔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대로 절기대로 샤밧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바보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기를 뚫고 나간대. 약삭 빠른 고양이가 그냥 밟는 얻듯이 그냥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게 스스로 자기 몸을 묶고 거짓의 올가미에 더 찌어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미워한 일을 해버려요. 일단 그 일로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진리의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도 안 들리기 시작해요. 거짓말에 따라갔던 것,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적인 유익을 따라가다 보니까 뒤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로 때와 법을 분별하면서 지혜가 넘쳐서 이 적그리스도 시대를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298자.